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욥기서 19장 1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언제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욥은요 지금 깊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친지들도 심지어 위로하러 온 친구들조차도 버리다시피 버림받은 느낌을 받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모두에게 버림받은 그 순간 그는 자신을 버리지 않으실 구원자를 바라봅니다. 소망함 가운데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완전한 의인으로서 고난받고 죽으신 그리스도는 모든 고통받는 의인의 대변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분이 함께 하시지요. 여러분 혹시 의인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의인을 뭐라고 말할까요? 저기 보면 사전적 의미로는 신의가 있고 지조를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고요. 이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하고는 참 많이 다른 걸 알 수가 있죠. 구약의 의미는 이거예요. 구원과 구원이라는 단어가 잘 쓰여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 구약에서 이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모세, 욥, 또 누가 있어요? 다니엘, 이런 사람들. 노아도 그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넘어오면서는 의미가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되면서 바뀌기 시작하죠. 신약적 의미로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기에 받기에 합당하다고 너 의로워 라고 하나님에게 칭함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내가 예수님을 딱 영접하면요 그 다음부터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엔 내가 예수님 영접하면 성부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어떻게 보실까요? 나를 볼 때 누구를 통해서 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저를 보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요 죄인으로 영원한 죽음에 가야 돼요. 왜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오후 예배도 들었잖아요. 공의로운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돼요. 죄인이 받아야 될 벌의 대가는 어떤 거였죠? 영원한 죽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시면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누구를 통해서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로워진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의 노력, 나의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과 진짜 애들 말대로 일도 상관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의롭다라고 불림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은혜요 선물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와야 될까요? 어떤 말이요? 아이고 죽겠네요 이런 말이 나와야 될까요? 아니죠. 감사합니다. 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무슨 조건이 있길래 이렇게 구원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감사만 나오는 겁니다. 저와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저와 우리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와야 당연한 말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돈 좀 못 벌어도 괜찮고 몸이 조금 아파도 괜찮고 다 구원하신 하나님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욥이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을 막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2절과 3절의 질문을 보시면 욥은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을 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까? 야, 마음을 괴롭게 하고 말로 짓부수며 10번이나 학대하고 야,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위로한다고 3명의 친구가 왔잖아요. 그죠?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아픈 곳을 계속 찔러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한탄스러움과 아픔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5절과 6절의 질문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욥은 자신을 정죄하면서도 구체적인 죄목을 말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뭐라고 항변하고 있어요? 앞에 스크린을 좀 보세요. 스크린에 적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고통은 하나님이 억울하게 하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것임을 알아라. 이거는 내가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 놓였기 때문이야. 나 정말 억울하다. 제발 좀 안아달라.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봐도 아무리 되돌아봐도 이만한 고통을 당할 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억울하다. 그만 좀 괴롭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13절 질문을 보면 재앙을 당한 욥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얻은 고통이 무엇이었습니까? 형제들을 멀리 떠나게 하셔서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서 전부 다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다 떠나버렸어요. 가장 첫 번째 떠난 사람이 누구예요? 욥의 아내잖아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떠나버린 사람이 바로 욥의 아내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때론 누군가를요 위로한다고 시도할 때가 그때가 바로 그 사람을 더 괴롭게 할 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위로할 때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위로하려고 할 때 때로는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비슷한 상황에 놓이고 고통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겪는 고통과 상대편이 겪는 고통은 다르게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내가 겪었으니 위로가 될 수 있겠지라고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그가 속해 있는 상황은 다른 거기 때문에 내가 겪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다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위로를 할 때는요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위로를 강요하듯이 이 욥의 세 친구는 위로를 강요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는요 네 죄인이라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막 아픈 데를 쑤시고 또 쑤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욥이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위로할 때요 정말 나의 경험, 작은 경험에서 온 것으로 그것이 옳다 맞다라는 확신 가운데 위로하려고 하는 것을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위로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위로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이해는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음의 위로는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은혜 나눔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폭력적인 말을 내뱉은 이유는 욥의 구체적인 죄를 보지도 않았으면서도 단지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보니까 죄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추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고난당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까지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죄인이니까 남들 당하지 않는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나중에는 위로한다고 와놓고서는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정죄를 하고 있는 거야. 너 죄인이야. 위로하러 왔는데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누군가를 잘못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삶의 자세, 태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경험들이 있어요. 욥의 세 친구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도 있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은 더 많은 삶의 경험이 있었겠죠. 그것을 가지고 욥의 삶을 지금 접근하면서 해석하고 판단하고 알려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경험과 지식, 그것이 때로는 어울려지면 나름의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해의 틀이 딱 만들어져. 저도 그렇고요. 여기 성도님들 전부 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사람을 바라보는 눈, 자신의 인생, 타인의 인생을 바라보는 이 인식의 틀을 전부 다 자기만의 인식의 틀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경험이고 지식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면 인과율이라는 법칙, 또 때로는 인과응보라는 그러한 틀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할 때 많이 다가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지금 그렇게 접근하고 있어요.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친구들에 의하면 무엇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죄졌기 때문이야. 근데 1장만 그리고 2장만 읽어봐도 욥의 고난은 죄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욥의 친구들이 지금 그렇게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반복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합니다. 이 세 친구가. 그러니 욥이 얼마나 억울하고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근데요, 욥도 똑같이 인과율과 인과응보라고 하는 인식의 틀로 자기 자신의 지금 고난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억울한 거예요. 나 의롭게 살았는데 의롭게 살았다고 한다면 징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복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고난당하기 이전처럼 엄청난 부가 있고 막 뭐가 막 잘 돼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생각해 보면서 과거의 삶을 다 되짚어봐도 내가 이만한 고난을 당할 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의롭게 살았으면 복받는 인생, 누구에게도 칭송받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 고난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더 억울한 겁니다. 욥도 똑같이 인과율과 인과응보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보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나 자신을 그렇고 타인의 인생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요, 이 틀을 깨야 됩니다. 이 땅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은 누가 친히 인도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운행해 가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별의 인생과 모든 우주 만물의 이 질서를 다 인도해 가는 것을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우리의 인식의 틀로는 넣을 수가 없어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도 함부로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머리를 뛰어넘어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말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 그걸 만들어진 조그만 틀 안에 내 인생도 타인의 인생도 이 세상을 운행하는 하나님의 그것도 하나님도 틀에 박아 이해하려고 하니 맞아 떨어지겠습니까? 스스로도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 위로하러 왔던 사람들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딱 한 가지더라고요.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삶의 현상을, 그 인생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나름대로 막 살아보니 이렇더라 뭔가는 말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강요하듯이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해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의 인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에요. 내가 어떻게 함부로 내가 경험해왔던 지식의 틀로 그의 인생을 딱 정해놓고 이게 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옆에 혹시나 고난당하고 아픔당하는 분 계실 수도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욥의 친구들처럼 계속해서 내가 살아왔던 경험으로 그걸로 그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의 인생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냥 아픔을 당하고 있으면 같이 그냥 그 아픔을 당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해주면 되는 거고요, 받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남의 인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타인의 인생, 다른 지체의 인생을 내가 살아왔던 작은 틀로 함부로 해석하고 판단하려고, 그 틀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어리석음 가운데서 자유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큰 두 번째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자기 억울함을 풀어줄 구원자를 소망하죠. 21절의 질문을 보면 욥이 친구들에게 호소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치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지금 욥이 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나 좀 불쌍히 좀 여겨줘. 야, 제발 좀 판단 좀 그만하고, 제발 좀 내가 죄인이란 말 그만하고. 그래, 죄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그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너무 심하다고 위로하러 왔잖아. 여기 뭐라고 나있냐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불쌍히 여겨다오. 이게 욥이 솔직한 말이잖아요. 친구들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의 질문을 보면 의인 욥이 억울함 속에서도 잃지 않는 소망이 무엇이죠?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임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비록 이 억울함에 있지만 언젠가 나에게 이 억울함을 해결하고
해소해주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치신 분이 하나님인지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갖고 있는 거죠. 29절에 대한 질문을 보시면 욥은 정죄하는 친구들에게 무엇을 경고하시죠? 심판장이 행하실 칼, 분노의 칼을 두려워하라.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내 지식 안에 틀 안에 남의 인생을 집어넣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일,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실 수도 있다.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 사람들은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그 어떤 사람이든 진정한 위로를 줄 수가 없어요. 위로를 주려고 시도를 해보지만 때로는 위로보다는 괴로움과 아픔을 줄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실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욥처럼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있다는 소망 가운데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비록 내 주변에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고난에 있어도 소망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큰 두 번째 나눔을 함께 보시면요, 욥에게 필요한 것은 친구들의 평가와 판단이 아니라 뭘까요? 위로였습니다. 내 주변에 고난을 당하는 이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이라고 하는 최고의 위로를 겪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위로할 수 없는데 완벽한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위로입니다. 우리는요, 비록 질병에 들고 갑작스럽게 생을 떠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진정한 위로함을 항상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위로를 주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내어놓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내어놓으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 이러이러한 죄졌으니 너 이러이러한 심판을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 광고에 따르면 이런 게 있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셨습니다. 어디에요?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와 동행하면요, 우리도 똑같이 누군가를 위로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어 있거든요. 바로 내가 받은 그 위로함이 누군가를 위로하는 그 삶의 한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다고 와놓고서는 결국은 한다는 게 뭐예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나중에는 욥을 정죄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실수를 위로한답시고 갔는데, 말을 했는데 그를 판단하는 것이 되고, 어느 때는 욥의 친구들처럼 정죄까지 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구원은, 진정한 위로인 구원을 받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접근해 오셨습니까?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요, 아담을 먼저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먼저 아담을 찾아가셨어요. 절대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대화하셨어요. 그 이후에 회복시키고 그 이후에 징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위로받는 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위로하는 자로 세워졌어요. 증인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위로하는 자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자, 아픔당한 자, 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경험의 틀 하나 가지고 위로한답시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그의 인생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써야 될 단어들, 써야 될 문장들, 감정의 표현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위로할 때는 많은 말보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 옆에 앉혀놓고 계속해서 1시간 동안 위로한다고 얘기해 보세요.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장례식장 가서 가장 큰 위로가 뭘까요? 예? 먹어주는 거요? 맛있는 거 맞아요. 먹어주는 것도 그래요. 옆에 앉아서 같이 먹어주고
울고 있을 때 같이 울어주는 거죠.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전에는 막 도와주고 막 밤 늦게까지 상도 차려주고 치워주고 옆에서 힘을 잃고 있으면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어주기도 했잖아요. 지금의 장례 문화가 많이 이제 바뀌기는 했지만 첫 번째가요, 함께 있어주는 거더라고요. 그나저나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도 없어 봐요. 주변에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줄 사람 없으면요 정말 더 슬퍼요. 그런데 슬퍼도 옆에 앉아 있어주는 사람, 같이 밥 먹고 또 때로는 슬픈 걸 알면서도 나를 위로하려고 재미난 얘기도 한 번씩 하고,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어줄 때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위로가 될까요? 네? 어떤 거예요? 많은 말 말고요, 어깨를 빌려주는 거죠. 간단해요. 어딘가 기대고 울고 싶은데 벽대고 울기다니 그렇잖아요. 내 어깨를 빌려주는 거죠. 울게 하는 거예요. 옆에 빌려주고요. 그리고 울고 있으면 내 오른손을 어깨에 올리고 그냥 쓰다듬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라고 기도해 주는 것, 그것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 다락계 모든 성도님들은 진정한 위로를 받아 누리는 자로서 이제 누군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당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 하는 말보다, 나의 말의 판단보다, 정죄보다 그와 함께 있어주며 어깨를 빌려주고 그의 어깨에 따뜻한 손을 올리고 그의 위로를 위해서 진정한 위로자가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므로 우리에게 부르심인 위로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은혜 나눔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은 까닭 모를 고난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욥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신원하시고 구원하셨음에 대한 사실로 벅찬 위로와 생생한 소망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의 그 억울함을 잘 아셔요. 그리고 그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그가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 그러니까 더 억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태어남을 원망하고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시오라고까지 인간이 떨어질 수 있는 마지막까지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을 구원할, 이 억울함을 해소해 줄 진정한 구원자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모든 고통을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욥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욥에게는 소망에 그쳤습니다. 그 구원자가, 그 위로자가 욥에게는 소망에 그쳤어요. 그러나 진정한 위로자요, 그 구원자가 저와 우리에게는 지금 어떻게 계시죠? 하늘나라에 계셔요? 지금 어디에 계셔요? 여기 안에 있죠. 나의 진정한 위로자, 욥에게는 소망에 지나지 않았던 그 위로자가 우리에게는 어디에 계셔요? 내 안에, 내 삶에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며 나와 매 순간 동행하시면서 내가 당하게 될 수많은 삶의 문제 앞에 언제든 가지고 나아가면 위로받을 수 있는 그분, 위로해 주시는 그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 언제나 동행하시면서 함께 지혜와 능력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이겨나가게 만들어 주시는 분, 욥에게는 소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의 소망이 실체가 되어서 나의 삶에, 나의 영혼에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억울함 가운데 있나요? 아픔 가운데 있나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욥은 못 누렸지만 저와 우리는 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계시잖아요. 나에게 완벽한 진정한 위로를 주신 예수님, 그분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 앞에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위로하십니다. 힘이 되어 주십니다.
견뎌나갈 능력과 지혜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경험이 저와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게 만드는 거죠. 내가 예수 안에 함께 살며 그분이 주신 위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다른 사람들, 고통당하고 아픔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됐던 그 위로함이 이제는 내가 겪었으니 그 누군가에게 더 깊이 위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다락의 모든 성도님들은 진정한 위로자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위로함을 매일같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을 진정한 위로함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요, 분명한 이해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내 삶의 경험, 지식, 그것이 만드는 작은 인식의 틀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의 고통을 이해해 보려고 하고 나의 고통, 나의 삶,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그 틀 안에 가둬놓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저와 우리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스스로에게도 억울함을 느껴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는커녕 판단합니다. 때로는 정죄까지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말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을 다 내려놓고 모든 인생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요 다른 지체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들의 아픔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위로하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사랑의 헌금을 했잖아요. 그때마다 소개되었던 수많은 아픔, 우리는 한 번 좀 경험해 보지도 못하는 그런 아픔들을 겪고 있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들을, 그러한 사람들을 위로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내가 왜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의 위로를 계속해서 받아 누리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저 먼 나라까지 갈 수는 없겠지만 함께하며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지체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받은 그 위로함을 가지고 그의 옆에 있어주고 어깨를 빌려주고 따뜻한 손으로 어깨를 쓰다듬어주며 그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실 예수께서 그를 위로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해주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자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